네, 이제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7장을 읽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함께 그 고린도전서의 7장의 첫 번째 부분을 봤습니다. 1절에서 이제 16절을 봤는데, 이제 여기에서는 사도 바울이 어떤 결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한테 결혼에 관해서 많은 문제가 있었을 텐데, 이제 결혼에 관해서 물어본 큰 이유 중 하나가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어떤 몸과 영혼에 관한 잘못된 철학으로 그 어떤 그런 철학의 영향이 그쵸, 교회 안에도 들어왔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제 두 가지 극단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육체는 추하고 더럽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나 영혼은 순수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은 어떻게 사용하든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이제 쾌락주의자가 있었고, 또 그와 반면에 육체는 더럽고 영혼은 순수하기 때문에 모든 육체의 어떤 본능과 욕망을 부정해야 한다는 이제 금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금욕주의자들은 결혼이라는 것까지 부정을 하고, 이제 만약에 결혼을 한 상황이었으면은 이제 이혼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고린도 교인들은 결혼을 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난감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이제 물어본 것이 이제 7장의 첫 번째 부분인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결혼을 하던 결혼을 안 하던 각자의 상황과 은사가 다 다르니까 너의 소견대로 해라라는 것을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그러나 더 중요했던 것은 그 자리에서 항상 내가 과연 거룩을 유지하고 있는가, 그렇죠? 과연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뒤돌아보라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은 독신으로 살아가는 개인이라든지 아니면은 결혼으로 맺어진 부부 관계이든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든지 과연 내가 죄와 멀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이제 더 중점에 두고 그것에 오히려 초점을 맞추고 이제 권면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오늘 7장의 중반부, 그쵸, 17절에서 24절을 읽었는데요.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이 말하는 어떤 중요한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성경이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가 무엇인가를 중요한 것을 이제 강조할 때 어떤 특정한 단어나 어떤 특정한 문장을 이렇게 반복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를 예를 들자면 사무엘하 18장 33절에서 이제 다윗이 그쵸,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다윗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말할 수 없는 절망에 빠졌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사무엘하 18장 3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이렇게 내 아들아라는 것을 계속해서 네 번 이제 5번씩이나 반복을 하면서 어떤 다윗의 슬픔이 더 깊게 전달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데,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 이제 8구절의 짧은 내용에 이 내용 가운데도 한 가지의 내용을 3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먼저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그 다음 20절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24절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읽은 어떤 이 구절의 핵심은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7장 전반부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결혼이라는 하나의 그런 상황에 이렇게 줌인을 해가지고 포커스를 해가지고 다뤘지만,
이제 17절부터는 줌을 다시 이렇게 뒤로 당기는 거예요. 줌아웃을 해가지고 단지 이제 결혼뿐만이 아니라 어떤 크리스찬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다루고 있는데,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하라. 제가 다시 1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아멘. 이제 고린도 교인들을 이제 이 말씀하고 고린도 교인의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그때 이제 현재 처한 상황이나 신분이 모두 다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독신이었고,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한 상황이었고, 또 어떤 사람은 이혼을 한 상황일 수도 있었고, 또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은 노예의 신분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었고, 또 다른 이는 어떤 귀족의 신분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로마 시민이었을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사람은 로마 시민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제 각각 다 다른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새벽 기도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똑같은 사람은 한 분도 없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환경과 각자의 배경 가운데, 또 어떠한 분들은 믿음 생활을 오래 했을 수도 있고, 어떠한 분들은 믿음 생활을 오래 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죠? 어떠한 분들은 배움이 많은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또 어떠한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 연륜이 많은 분들도 계시고, 또 젊은 분들도 계시고, 각자 이렇게 다 다양한 다 개인의 어떤 환경 가운데 있는데, 오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각 다른 상황 가운데 있었던 고린도 교인들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했고, 또 지금 현재 우리도 과연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각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자라는 것인데, 이제 오늘 17절에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모두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한 분도 빠짐이 없이. 그리고 이 은사를 통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7절에서 나오는 행하라, 그렇게 행하라라는 말은 어떤 일시적으로 한번 그렇게 살아라라는 것보다는 삶의 길을 가라, 그러니까 그러한 삶의 길을 가라, 그렇게 살아라라는 단어인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어떤 성도를 믿음으로 부르시고 복음으로 부르시고 모든 사람에게 다양한 환경과 다양한 은사를 이제 부어 주셨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가지고 있어야 할 하나의 어떤 공통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자. 우리의 부르심 그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 그러나 여기에서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한번 마음에 염두해야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게 이제 네 상황이 어쨌든 그냥 그대로 있으면서 만족하면서 살아. 그러니까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서 살아라는 말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앞에 이제 21절을 볼 때 한번 다루겠지만, 사도 바울은 이제 노예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에게 너희들 노예로 그냥 있어, 그 자리에서 그냥 감사하면서 살아라는 말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 상황에서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사나 만약에 자유의 기회가 오면 그것을 이용하라라는 권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분이나 환경이나 바뀔 수 있는 기회가 오면은 그것을 이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죠? 항상 그러나 그런 권면을 함과 동시에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은 과연 내가 처한 삶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권면을 어떤 7장 앞부분에서 다루었던 것을 이제 같이 함께 생각을 해봤을 때, 그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 어떠한 이제 자신의 사회적인 관계라든지 이제 주변의 관계를 극단적으로 이제 절단시키려는 경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봤던 것처럼 이제 어떤 극심한 금욕주의 때문에 부부는 갈라지려고 했었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이제 복음을 받으니까
아직까지도 믿지 않는 배우자를 이제 버리려고 했었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노예 얘기가 나온 것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를 어떠한 이제 부분적인 것으로만 이해를 해서 이제 어떤 주인의 권위를 거부하고 일상적인 노동을 이제 포기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교인이 어떠한 이제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굉장히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복음이 아닌 방법으로 이제 끊으려고 하는 일이 있었다는 건데, 그러나 이것이 말씀이 가르치는 삶의 방식과는 조금 달랐고, 또 어떤 인위적인 방법으로 하려 했던 것, 그렇죠. 복음과는 좀 거리가 먼 방법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각자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할례와 무할례, 그렇죠. 신앙에 관한 부분. 또 하나는 자유인과 종의 관계, 어떤 사회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제 예를 들고 있는데, 이것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18절하고 1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18절만 딱 읽겠습니다. 이제 할례에 관한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의 부류의 사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유대인 크리스찬, 그러니까 할례자로서 이미 할례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 첫 번째 그룹은 유대인 크리스찬이고, 두 번째 그룹은 이방인 크리스찬을 말합니다. 무할례자로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두 가지, 둘 다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그 배경과 환경이 조금은 다른 거예요. 하나는 유대인, 하나는 이방인.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할례자든지 무할례자든지 배경이 이렇든지 저렇든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두 공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어떤 이러한 은혜를, 그렇죠? 이러한 복음의 원리를 이제 자신의 소견대로 해석을 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제 적용을 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제 많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구원의 어떤 증표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래도 그 구원의 증표로 저 이방인 개종자들에게도 반드시 할례를 베풀어야 한다고 이제 주장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와 반대로, 그렇죠? 항상 그와 반대로 할례는 유대인의 전통이지 기독교의 전통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어떤 할례의 흔적을 지우려고 했던 극단적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또 나름대로 이제 뭔가 이게 덧붙여 가지고 그죠? 복음의 자신의 것을 소견을 조금씩 이제 덧붙여서 남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할례나 무할례나 거기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금 초월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든 무할례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초월해야 한다. 그것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한번 오늘날 이제 신앙생활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성도 간에 이제 알게 모르게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비교가 되고 비교를 많이 하고 또 한 가지 뭐 예를 들자면은 뭐 믿음 생활을 얼마나 했다든지 뭐 이러한 사람들은 믿음 생활을 더 오래 했어 뭐 모태 신앙이야 또는 뭐 이러한 사람들은 믿음 생활을 얼마 못했어 뭐 하나님을 믿은 지 몇 년 안 됐어 라는 것처럼 다른 점을 가지고 우리가 알면서 비교할 때도 있고 모르면서 이제 비교의 수단으로 사용이 되는 것을 이제 가끔 가다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권면하는 것을 딱 오늘 이 상황에 적용을 했을 때 우리가 모태신앙이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나중에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이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지금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부모 밑에서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러나 모태신앙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 가운데 살면은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각자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비교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차별을 하고 어떤 구분을 두는 기준으로 두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한번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요한복음 21장을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 21장을 읽다 보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와 대화를 나누는 이제 장면이 나옵니다. 그 베드로하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이때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 전에 3번씩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을 물으셨습니다. 그 장면 어떻게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3번 물으신 것은 예수님을 3번 배반한 이제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한 건데 이제 그럼과 동시에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가 앞으로 먼 미래에 어떠한 죽임을 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를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앞으로 이러한 일을 하다가 너는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거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여기에서 재밌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답했는지 아십니까? 여기서 재밌는 것은 자신이 어떻게 죽을지를 들은 베드로는 다른 제자 하나를 봅니다. 다른 제자를 하나를 보면서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21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신이 어떻게 죽을지에 대해서 듣자마자 다른 제자를 보면서 다른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되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남과 항상 비교를 하려고 하고 내 믿음을 지금 현재의 믿음을 지키는 것보다는 남이 지금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또는 남이 지금 얼마나 못하고 있는지를 오히려 더 관심 있게 보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질문을 물어본 베드로에게 이렇게 답하십니다. 그 21장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저 신경 끄고 너는 나를 따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각자에게 주신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심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을 묵묵히 걸어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을 보고 질투하거나 어떠한 열등감에 시달려서도 안 되고 또 반대로 다른 성도들을 보고 왜 쟤 저것밖에 안 돼 어떠한 우월함을 가져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도 아무것도 아니고 무할례도 아무것도 아니니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오직 예수님만 따름이니라. 그러니까 제가 우리 사랑하는 친구교회 성도님들에게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 친구교회 성도님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십니까? 아니면은 남이 더 궁금하십니까? 남이 하는 일이 더 궁금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0절부터는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떤 동일한 권면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라는 것을 이제 다른 예를 통해서 설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20절하고 2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아멘. 이제 이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고린도라는 인구가 도시 인구가 총 100명이었다고 치면은 그냥 고린도 사람이 총 100명이었다고 치면은 그 가운데 노예는 한 30명에서 40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구의 한 30%에서 40%가 노예라는 건데,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 안에도 많은 성도가 이제 종이었거나 낮은 사회적 위치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제 다양한 사람이 있었는데, 노예도 있었고 또 신분이 높은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사회에서는 전혀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는 전혀 어울리지 않을 어떤 두 부류의 사람들이 복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죠? 복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교회 한 자리에 모이게 된 건데, 그러나 이제 사회적인 신분이라든지 어떤 그런 계급적인 개념이 교회 내에서도 서로 어떤 고린도 교회 내에서도 어떤 질투하고 또 낙심하는 이제 근거가 되었고, 또 이제 신분이라는 차이 때문에 어떤 그 이미 고린도 교회에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이제 더 이렇게 심화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에서는 어떤 자유인과 뭐 종이라는 그런 제도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들이 의미하는 것은 안타깝게도 교회라든지 우리 사회에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나 교회 안에서 어떤 영향력의 차이라든지 다른 신분 때문에 어떤 내가 다르다는 것 때문에 받는 차별, 아니면은 또는 무시, 강자와 약자의 개념, 이런 비슷한 모습을 오늘날도 안타깝지만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그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자신을 종이라고, 자신을 약자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2절에서 말하듯이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고,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유인은 주께 속한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치 힘도 없고 영향력이 없는 사람을 어떤 노예 같은 약자로 보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성공을 했는지, 돈을 모았는지, 높은 사회적 위치를 가졌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평가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의 기준, 과연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실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충실하게 살아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시기에는 우리는 자유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을 이제 잘못 이해하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어떤 자유인으로 보시니까 그냥 무조건 참고 살아, 그렇죠? 아니면은 또는 천국에 가면 해결되니까 그냥 그대로 있어, 아니면은 그게 네 팔자지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은 어떤 이제 복음적인 것이 아니라 고행의 개념입니다. 고행.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 중에 노예를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에게 만약에 자유인이 될 수 있거든, 네가 자유인이 될 수 있거든, 그것을 마음껏 이용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해야 한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유는 우리가 쟁취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통해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초점이 또 우리가 어떤 이제 모든 것을 평가하는 기준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3절에서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는 것은 이 세상이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똑같은 기준으로 이제 성도를 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돈을 따지고 사회적 지위를 따지고 이제 어떤 배움을 따지지만 이 똑같은 기준으로 성도가 또 다른 성도를 평가했을 때는 우리는 세상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몸은 값으로 산 것이니, 그렇죠? 그러나 우리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산 것이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신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서로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게 될 때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성도는 각자 부르심의 자리에서 그 자리가 어디가 됐든지 그 순간순간마다 매일 충성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제가 사랑하는 친국교회 성도님들에게 또 이제 조심스럽게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 성도님들은 각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에서 충성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제 또 설교를 마무리 짓고 또 오늘 새 하루를 사시면서 일단 첫 번째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항상 충성하며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은 성도를 차별하고 세상은 성도를 구별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주님, 각자의 삶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복되고 축복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기도드리는 것은 9월 10일 날 있을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 친국교회가 간절히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길 원하오니 말씀 전달하시는 권준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변하고 심령이 변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김영몽 장로님과 또 교회의 몸과 마음이 많이 편찮으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의 능력만이,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살릴 수 있으시오니 매일 부르짖고 간구하며 기도할 때 모든 것이 회복되어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남은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간구하는 것이 믿음 안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